같이 조용히 들어주심으로 제40일의 3년년의 동단장 추인감사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장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손도 함께 영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신교 선교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제40일의 붕단 치인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암흑과도 같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빛 되신 주님을 전함으로 이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맞이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흥단을 통해 우리 삼남연회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이 지역을 넘어 한국 감리교회와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단장으로 취임하시는 신혁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삼남연회의 모든 교회 위에 영적 부흥을 이루는 일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삼남연회의 기감이 되는 그런 단장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회여 선교회 연합장이신 유수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전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구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시간에는 박준성 감독이 나오셔서 주의 일꾼 도기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응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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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꼭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 안 받으시더라고요. 좀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답 해주면 좋은데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반갑다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유수희 장로님 그 성경 봉독하실 때 제가 역시 경상도는 경상도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깊이 느꼈는데 특별히 경상도는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저도 경상도 사람이면 이게 딱 들려요. 특별히 해야 되는데 특별히가 다른 데가 아니라 특별히 그래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사남의 40회 때 부문단장 우리 신혁수 목사님 이 침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미켈란젤로가 시티나 성당의 천지창조의 천장 벽화를 그리게 되죠. 미켈란젤로가 천장에서 마지막 이런 이제 터치를 하며 손질하고 있을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조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눈에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라고 하면서 또 그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몇 달간 계속 그 작품을 완성하는데 매달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림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림을 완성한 후에도 미켈란젤로가 작업의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맴돕니다. 그때 조수가 다시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그의 그림은 불세출의 명화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 눈에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 미켈란젤로의 이 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그리스도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파송하게 되죠. 두기고는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되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지요. 기대에 어긋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소리를 끼치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본문 21절에 이 두기고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로 디아코노스 앤 퀴리오인데 주 안에서 믿을 만한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3단장을 부문단장을 취임하는 신임단장인 신영수 목사님께서는 두기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주의 일꾼으로서의 부문단장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과연 어떤 주의 일꾼이었을까요? 첫째로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83살의 테레사 수녀가 휠체어를 타고 미국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연설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서 사랑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프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프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줄 만큼 받는 이런 물물교환의 거래가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여 아프기까지 피를 흘리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여기서 사랑을 받는 이 말은 아가페토스인데 과거가 아니라 현재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두기고가 자신을 비롯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부분이지요. 두기고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중요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의 방언도 또 능력과 또 신의 은사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일꾼일 것입니다.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런 마디는 소금에 불과하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주 안에서 일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학력입니까? 은사입니까?
또 세례받은 사실입니까? 신학의 경력입니까? 자신만의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원수라도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가슴 절절한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일꾼된 자는 뜨거운 아가페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의 부흥단장을 취임하시는 우리 신혁수 단장님께서는 섬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려는 이런 자세보다도 무기고처럼 섬기는 자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을 모든 우리 3단장의 연회원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을 주는 단장, 또 사랑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단장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맡겨준 일을 사랑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을 주님으로서 받았을까요? 위선 때문이거든요.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140년에 바스모드 왕가가 신헬라 정책을 쓰게 되면서 여기서 반동으로 민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단체가 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처음에 그 출발할 때에 저도 상당히 이 바리새인들의 그 처음에 출발의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일정 기간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두 가지를 받습니다. 두 가지를 어떤 걸 받냐면 흰옷 하나와 삽을 받습니다. 흰옷을 왜 받을까요? 흰옷은 성결의 의미로 받습니다. 삽은 왜 받을까요? 삽의 용도가 뭘까요? 신명기 23장 13절에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덮을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삽을 주는 용도는 배설물을 몰려가서 이제 진영 밖에서 이제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서 돌리를 보고 난 다음에 흙으로 덮게 하기 위해서 삽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정결을 하게 하기 위한 이런 용도를 줬거든요. 또 바리새인들이 뭐 철저히 16절을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왜 씻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는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던 이유는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아주 이제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깊었고 또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 얀네부스가 유다의 왕이었던 이 사람이 아스리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전쟁해가지고 승리했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얀네부스가 일찍 죽어요. 죽으면서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가 이어서 유다의 이제 전무후무한 여왕이 되게 되는데 이 여왕이 자기 아내에게 어떤 그 유언을 하냐면 내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잘 대접해 주시오. 그래서 이 이제 말을 들은 그 알렉산드라가 지금까지 사두개인들이 어떤 정권의 핵심이었는데 이 알렉산드라가 들어오면서 이 사두개인들을 물리치고 이 바리새인들을 중용하면서 이 정치권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정치권의 핵심이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주 순수했던 그 모습들이 진실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무엇이 남았냐면 위선과 형식만 남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실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 책망을 들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이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쓰임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르소나이지 않습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가면이지 않습니까? 가면. 어쩌면 우리의 이 인격이라는 부분은 가면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면 어떤 겁니까? 가짜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쩌면 이런 페르소나, 이 인격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정말 거룩한 척, 또 신령한 척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신에게 솔직히 존 로빈슨이 쓴 그 책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신에게 솔직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이 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교주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 진실하다 말은 피스토스입니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상황과 현실을 변명하며 합리적인 이유로 자신을 정당하며 또 바울을 떠났을 때 도경은 변함없이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진실한 일꾼은 변함없이 중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의 성도들에게 거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갈 때에 동행했던 일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편지를 대신해서 전달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교기고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진실이 부족하여 일을 마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맡겨진 일에 진실되게 감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단장년에 부흥단 단장을 취임하는 우리 단장님은 주일에 진실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진실한 목회자로 인정받아서 두기구가 바울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삼자면의 회원들에게 또 부흥단 단원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단장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두기구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장로의 책인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란 이 책에는 자기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뭐 자서전 같은 이런 책입니다. 이 조선 장로는 삼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3살의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탄 투척 훈련 중에 술탄 던지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던지기 전에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그래 이제 팔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또 온몸에는 상처를 입고 이제 온몸에 봉지를 칭칭 감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왔던 이제 그 아가씨가 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이제 말을 못하죠. 너무나 어쩌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도 자기 사랑하는 남자가 팔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봉지를 감고 있으니 어떤 말을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서원이가 물어봅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이제 이 여인이 말을 되게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립니다. 이때 이 조서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러고 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으며 또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이 여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굴을 봤으면 이걸로 정리하고 끝냅시다.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당신 곁에는 내가 있어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지 잃어버린 그 오른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왼손이 있잖아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크나큰 행복이 밀려오면서 자기 속에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서 나를 선택해준 저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 후에 마케팅 분야에서 살아있는 전설의 인물이 되게 됩니다. 30년 넘는 시간을 마케팅 현장에 있으면서 LG형 하나로 샴푸, 2080 치약, 수많은 그런 히트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KF 퓨어에서는 브랜드 현장 마케팅의 달인으로
이렇게 소문을 나게 됩니다. 그런 강연과 인터뷰에서 내 안에는 나의 영원한 모티베이션이다. 나에게 동기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는 그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른 이에게 위로를 주는 모티베이터가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위로하는 모티베이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기서 위로하기라는 이 원어는 파라칼레세인데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비록 자신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로마에 선포하는 그 계획을 알림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더듬혀 주었습니다.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인 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전함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주 안에서 일꾼인 어린 양을 돌보듯이 성도들 돌볼 뿐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 아픔을 싸매주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이거든요. 받기만 하고 전혀 위로할 줄 모른다면 진실한 일꾼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괴로운 지경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봄을 베풀어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년의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는 우리 신효수 목사님께서는 모든 연예회원들을 또 위로를 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3년 부흥단 단원들도 잘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 단장님의 그 위로를 통하여서 낙심되었던 사람이 샘을 얻고 또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이런 단장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 우리 3남녀가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그 3남녀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기고는 주 안에서 일꾼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40회 3년의 부흥단 단장으로 취임하게 된 우리 신효수 단장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두기고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위로를 잘하는 두기고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3남녀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와 힘을 주게 되는 우리 단장님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이들에게도 두기고와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삼남년의 부흥단을 사랑하시어 40대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남년의 제41대 부흥단장 취임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 이 땅 삼남년의 거룩한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원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결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삼남년의 부흥단장으로 취임하시는 신혁수 목사님 분당해 주시고요. 우리 취임단장 소개를 부흥단 서에 계신 전영선 목사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삼남년의 부흥단 제41대 단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신혁수 목사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1997년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2012년 이거지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4년 제주 지방의 세화성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2003년부터 3년 대구지방의 평강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대구지방의 감리사를 역임하셨고 2020년 감리교 본부 복지재단 이사와 2023년 감리교 본부 응급재단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제41대 삼남년의 부흥단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혁수 부흥단장의 양력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취임패 및 축하패 증정 시간입니다. 먼저 삼남연회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단장님께 취임패 드리겠습니다. 단장 취임패 기감 3 제 2025-025 대구지방의 평강교회 신혁수 목사 귀하는 부흥단의 부단장으로 부흥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시다가 부흥단 총회에서 제41대 삼남년의 부흥단 단장으로 선출되어 이에 취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모든 연회원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5년 3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년의 감독 박준선. 크게 박수 주시기 네, 이어서 삼남협성동문회에서 축하드려요. 주임 축하패 삼남협성 2025-1호 평강교회 신혁수 목사님의 삼남연회 부흥단 제41대 단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삼남연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며 협성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부흥단장이 되시길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5년 3월 13일 삼남연회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동문회장 윤성명 목사. 네, 이어서
이어서 협성 87 동교회에서 축하패 증정하겠습니다. 취임 축하패 평강교회 신혁수 목사,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 가운데 제41대 3남연의 부흥단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장의 역적 리더십과 비전으로 3남연의 426개의 교회와 508명의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며 모든 그이들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협성 신학대학교 87학번 동기들의 기도와 축하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협성 신학대학교 87학번 동기회장 박하정 목사의 동기일동. 이 시간에 그 외에 혹시 선물 증정이나 아니면 꽃다발 있으면 가지고 나오시죠. 증정해 주시죠. 이 시간 우리 부흥단장으로 취임하시는 신혁수 목사님께서 취임사해 주시겠습니다. 이 평일에 또 주차할 곳조차도 변변치 못한 교회 이렇게 다 찾아와 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들 앞에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시대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삼남연회와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앞장서는 일, 그 일에 또 먼저 더 앞장서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우리 삼남연회 부흥단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삼남연회 부흥단을 통해서 삼남연회와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되는 그런 부흥단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먼저 전 경기연회 16대 감독이시고 전국 부흥단 단장이신 하근수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축사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흥단 이취임식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 문영환 목사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취임하시는 신혁수 단장님 올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되셔서 정말 삼남연의 어려운 지역이지만 부흥단에 힘쓰시고 영성훈련, 기도훈련 멋지게 펼치셔서 삼남연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그런 멋진 해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삼남연회 부흥단 화이팅입니다. 이어서 우리 삼남연회 장로회 연합회장이신 송우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직접 나와서 하는 줄 알고 위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영상으로 하시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기도하는 우리 이승호 장로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들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하셨는데 저는 다들 눈을 뜨고 계셔가지고 참 염려스럽네요. 네, 하여튼 실수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냥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우리 신감독 신동단장님 취임을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며칠 동안 축사를 준비했었는데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실제 일인 게 제가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의식 중에 하나님, 장로회 회장으로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이끌어가야 되겠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흥단자 응모로 취임하신 신영수 감독을 위해서 어떤 축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참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던 축사를 듣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장로회 회장을 2년 동안 하면서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저하고 임기가 같은 우리 신혁수 감독님, 감독이 아니고 군 단장님을 위해서도 같은 대로 타락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남년의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감리교회 교인이라는 그런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신혁수 부흥단장님 되도록 제가 저 임기 끝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저보다 키도 크고 잘하셔가지고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따님이 또 저렇게 단장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부흥단장님으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사해 주셔서 이어서 우리 삼남연의 전 감독이시고 부흥단의 지도위원이신 황병원 목사님께서 권면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장로님이 불쑥 나온 말인데 우리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45년 지기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왜 갑자기 감독이라고 그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불쑥 나온 이야기니까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그때마다 맞는 도구를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파리 잡아야 될 때는 우리 손에 파리채를 들려주고요. 우리가 토끼를 잡아야 될 때는 토끼 잡는데 적절한 도구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 잡을 때는 소 잡는데 필요한 도구를 주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신혁수 목사님께서 이제 삼남연의 부흥단장이 되셨기 때문에 삼남연의 부흥단장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 신 목사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혁수 목사님이 이 감리사로 수고하실 때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많은 그 구역회를 해봤잖아요. 많은 구역회를 나도 인도도 해봤지만 구역회를 해봤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오셔서 구역회를 하시는데 정말 구역회다운 구역회, FM 정말 구역회 잘하셨어요. 목회에 도움을 주는 구역회, 또 목사 개인을 또 지지해주는 구역회, 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역회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그런 공적인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셨다는 것은 이런 부흥단장의 직임을 정말 잘하실 것으로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사모님이 또 기도의 왕이잖아요. 기도의 여왕이라 해야 되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따님은 모르겠다. 따님은 그냥 아주 표곤한데 어쨌든 그 기도하는 사모님의 내조가 있고 또 이 포진하고 있는 이 부흥단 임원단 보니까 정말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이전에 단장님들도 훌륭하셨지만 앞으로 부흥단을 잘 이끌어가고 우리 삼남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크게 일하실 것으로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써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남년의 부흥단장 취임 감사 예배를 이렇게 갖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신 박준선 감독님, 그리고 기도와 성경 공독과 축사와 격려사를 해주신 평신도 단체장님들과 감독님과 또한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와 함께 예찬을 정성껏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고 기념품을 준비해 주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삼남년의 부흥과 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부흥단 주간하에 이제 치러지는 여러 행사들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는 2층 애찬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찬을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실 때 기념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후에 대구지방 교육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끝나고 바로 자리에서 나누셔서 그냥 앉아 계신 상태에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삼남년의 전 감독이시며 우리 부흥단 지도위원이신 김종복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식사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던 주여,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혁수 단장님을 세우셨사오니 이 부흥단을 통하여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들을 세워가며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임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삼남연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는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